설교 들으신 분들, 예배가 무엇인가 정의를 같이 배웠습니다. 예배는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만끽하는 것이다.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이건 반복을 해야 다 이해를 합니다, 여러분. 예배는 뭐라고요?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만끽하는 것이다. 이 정의는 꼭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종교개혁을 계승하는 청교도들이 1643년 7월 1일에 모였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종교회의로 모였습니다. 5년 7개월에 걸쳐서 회의를 거쳐서 장시간을 통해서 신앙 고백서를 하나 만들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소요리 문답이라는 신앙 고백서의 그 첫 번째 등장하는 표현이 뭐냐면, 인간의 주된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인간의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 저는 영원한 기쁨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것이 인간의 주된 목적이다라는 겁니다. 예배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9절에 보면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을 때의 목적은 교제하기 위해서 부르셨다라는 겁니다. 예배는 영원한 교제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은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토록 주님과 교제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 그분과 교제를 나누는 삶을 어떻게 묘사할 수 있을까? 18세기 영국의 감리교 목회자였던 데니엘 스틸이라는 분은 이런 글로 자신의 예배를 표현했습니다. 거의 매주, 때로는 거의 매일 그분의 크신 사랑이 어찌나 나를 무겁게 덮치는지, 나의 전 존재, 몸과 영혼이 그 넘치는 기쁨을 차마 감당하지 못해 중압감으로 신음할 정도다. 그런데 이렇게 충만한데도 더 갈급해진다. 그분은 내 존재의 모든 방을 열어 그 찬란한 임재의 빛으로 터질 듯이 충만하게 하신다. 여태 닿지 않았던 구석까지 빛이 비춰드니 온전히 사랑스러우신 예수님의 임재 안에서 모든 몸이 마저 녹는다. 예배 영광을 깊이 경험한 사람의 고백입니다. 예배는 절대 때우는 시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의 빛이 내 심령과 영혼의 구석구석에, 그 숨겨진 모든 존재의 방 속에 그 하나님의 사랑의 빛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예배 가운데 누리는 하나님과의 교제가 깊어진다면 얼마나 감사한 일이겠습니까?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때 어떤 이유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갈까? 다른 것을 다 자취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존경하기 때문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경외하는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마음이 우리를 예배 자리로 불러내는 것입니다. 예배는 사랑하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도록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분 앞에 머물러 있고 싶은 마음이 가득한 것입니다. 이게 예배자의 마음입니다. 파라과이의 선교사였던 스튜어트 선교사님이 마카족이라는 인디언들을 섬겼다고 합니다. 어느 날 식사를 하고 있는데 한 원주민이 식탁에 와서 앉았습니다. 그렇게 사람들이 올 때는 대부분 목적이 있고 요구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님이 물었습니다. 무엇 때문에 오셨습니까? 그때 이 원주민이 이렇게 답을 하는 겁니다. 함 헤넥 메트, 함 헤넥 메트. 이 말의 의미는 아무것도 원하지 않습니다. 그냥 가까이 왔습니다. 다시 물었습니다. 아니, 어떻게 오셨습니까? 그랬더니 이 원주민은 똑같은 말을 합니다. 함 헤넥 메트. 그냥 왔습니다. 아무것도 원하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그 말의 뜻을 깨닫지 못했지만 그 말이 담고 있는 굉장한 존경의 그 마음을 알고 이분이 큰 감동을 받은 거죠. 그냥 왔습니다. 그냥 왔습니다. 다른 목적이 없습니다. 그냥 가까이 왔습니다. 사랑하니까, 존경하니까. 함, 헤넥, 메트. 우리는 사람과 사람 사이가 만남을 가질 때 항상 무엇인가 목적을 생각합니다. 누군가에게서 전화가 옵니다. 차 한잔 합시다. 그럼 전화를 끊고 나자마자 우리의 생각은 돌아가기를 시작합니다. 왜 만나자고 할까? 차 한 잔이 의미가 없어요. 무슨 목적으로 만나자고 할까? 그 목적을 생각하고 이유를 생각하는 겁니다. 때로는 목적이 없는 차 한 잔이 있습니다. 함, 헤넥, 메트. 그냥 왔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관계 속에 목적이 없는 그냥 왔습니다. 이런 관계가 얼마나 아름다운 관계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소원을 가지고 나옵니다. 기대를 가지고 나옵니다. 그러나 때로는 우리의 마음속에 이와 같은 고백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냥 왔습니다. 하나님이 좋아서. 예배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향기와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올 때 하나님은 모든 것에 향을 바르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모든 기구에 향을 발라라. 회막막과 증거계와 상과 기구와 등잔대, 분향단, 번제단 모든 것에 성전 안에 존재하는 모든 기구에 향을 바르라고 하나님이 명령을 하셨습니다. 향을 바를 때 그 내용물들이 거룩한 직분으로 변한다고 하나님이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향을 바르면 그 자체가 세속에 때가 묻고 죄가 묻었던 내용이고 대상물일지라도 향을 바르는 순간 거룩해진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소야향과 나가망과 풍자향 향품으로 만들라. 향을 만들어서 모든 기구에 향을 바르고 내 앞에 나오라. 자, 하나님은 어떻게 향을 만들라고 하는지 방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제조법을 가르쳐 주셨는데 거기에 35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기 바랍니다. 35절. 어떻게 만들라고 하셨는가? 시작. 그것으로 향을 만들되 향 만드는 법대로 만들고 그것에 소금을 쳐서 성결하게 하고 소합향, 나감향, 풍자향의 향품을 가져다가 그 향을 만드는데 법대로 만들어라. 법대로 만들어라. 그냥 만들지 말고 법대로 만들어라. 우리는 먼저 이 향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되게 많은 사람들은 이 향이 성도의 기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계시록 5장 8절에 이 향은 성도의 기도다. 시편 141편 2절에 주의 앞에 이 기도가 분향함과 같이 된다. 성도의 기도가 향이 되어서 하나님 전에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예, 맞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모든 예배를 구성하는 내용들 속에는 기도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기도 시간만이 기도가 아니라 헌금하는 것도 기도요, 설교도 기도요, 찬양도 기도요, 모든 행위 속에 기도가 담겨 있습니다. 자, 그러나 성전에서 드리는 기도 의식 가운데 가장 기도의 핵심은 우리가 무엇으로 이해합니까? 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대신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휘장의 막을 거두시고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성소에 들어가는 것이 대제사장만의 일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는 그 기도를 생각한다면 오늘 법대로 만들고
성결하게 소금을 쳐서 만들라는 이 내용이 단순히 기도만을 언급하는 것은 아니지 않는가 생각하게 합니다. 법대로 만들라. 자, 법대로 만들지 못하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33절에 보니까 한번 여러분 3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은 것을 만드는 모든 자와 이것을 타인에게 붓는 모든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이 향을 타인에게 붓는 자는 백성에게서 끊어진다라는 것입니다. 38절에 보시면 냄새를 맡으려고 이것을 만드는 모든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향을 만드는데 그 목적이 향을, 냄새를 맡으려고 향을 만들면 그 사람은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다. 굉장히 엄중한 말씀인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여러분이 지나가듯이 듣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레위기 10장 1, 2절에 보면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등장합니다. 아버지를 이어서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하려고 나아갔습니다. 첫날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첫날 하나님 앞에 죽음의 심판을 받습니다. 그 이유는 다른 불을 드렸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법대로 제사드리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생각과 자신들의 방식으로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사무엘상 13장의 사울의 불순종, 하나님께 버림받은 그 불순종도 사실은 하나님의 법대로 드리지 않은 제사 때문에 일어난 것입니다. 향을 만드는데 법대로 만들지 않고 타인에게 이 향을 붓고 냄새를 맡으려고 향을 만들면 너희는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다. 죽임을 당할 것이다. 굉장히 무섭고 엄중한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또한 법대로 향을 만들라는 말씀과 함께 소금을 쳐서 성결하게 하라. 소금을 쳐라. 여러분, 소금은 대략 방부제 역할을 하고 조미료 역할을 하는 것이 소금의 역할입니다. 부패하는 것을 막고 또 맛을 돋구기 위해서 소금을 사용합니다. 소금은 자기의 존재를 녹여서 자기가 속한 공간 속의 변화를 주도하는 것이 소금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13절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씀합니다. 세상 속에 녹아짐으로 어둠 속에서 참된 빛을 모르고 기쁨을 모르고 살아가는, 평안을 모르고 살아가는 세상 속에 너희가 녹아져서 그들에게 보여주라, 맛을 내라,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의 삶을 보여줘라. 이것이 예수님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씀하신 이유일 것입니다. 근데 그 마태복음 5장 13절의 내용을, 같은 내용을 마가복음 9장 50절에서 마가는 조금 다르게 표현을 합니다. 너희 사이에 소금을 두고 화목하라. 소금을 두고 화목하라. 소금 갖다 놓으면 화목해질 줄로 믿습니다. 부부싸움하고 오신 분이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이 답을 들으신 겁니다. 집에 가거들랑 찬장에서 소금을 꺼내가지고 여러분 남편 앞에, 아내 앞에 딱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소금을 놓고 화목하라. 소금이 화목하게 하는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소금이. 우리 예수님도 소금이 되셨습니다.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의 관계를 예수님이 중간에서 녹아지심으로, 십자가에서 녹아지심으로 우리를 화목해 하셨다라는 겁니다. 자, 이 모든 내용을 종합해 본다면 이 향이라는 것이 단순히 기도만을 언급하는 것이 아니라 보다 더 깊은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법대로 해라. 그 향의 냄새를 맡으려는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진다. 그 동기를 지금 책망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마음을 살피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 향기는 우리의 마음을 부각시키는 하나님의 표현이었습니다. 여러분, 향이 어디에서 만들어집니까? 향을 만드는 장소가 어디입니까? 바로 여러분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향은 어디에서 만들 수 있는가? 우리의 마음 속에서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향기를 기가 막히게 맡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의 고는 거의 그 고입니다.
얼마나 깊이 맡으시느냐. 하나님은 딱 맡으면 압니다. 마음의 깊은 그 속에 숨어있는 그 동기까지도 하나님은 다 맡으십니다. 청교도 가운데 헨리 스쿨걸이라는 유명한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아주 명언을 남겼습니다. 한 영혼의 가치와 탁월함은 그가 사랑하는 대상을 보면 알 수 있다. 이 한마디 때문에 스펄전이 변화되고 에드워즈가 변화되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 한 구절 때문에 신앙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얼마나 중요합니까? 한 영혼의 가치와 탁월함이라는 것은 그가 사랑하는 대상을 보면 알 수 있다. 그런 말도 하죠. 한 사람의 미래와 한 사람의 가치관, 그의 정신사고세계를 알기 위해서는 은행 통장 내력을 보면 안다. 어디로 돈이 가장 많이 지출되고 있는지, 그게 그 사람의 가치관이고 인격이고 미래다.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예수님, 그분이 여러분의 향기를 어떻게 맡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 여러분은 예수님의 향기를 어떻게 맡고 계십니까? 예수님의 향기가 느껴지십니까? 제가 어제 설교를 준비하다가 우연히 딱 아이디어 하나가 생각이 나서 책상에서 제가 꺼낸 게 있습니다. 오늘 가지고 왔는데 향수입니다. 향수. 이 제품이 아직도 있더라고요. 럭키 유 브랜드, 이런 향수인데 얼마 쓰지는 않았어요. 제가 이걸 한번 몇 번을 이렇게 썼는데 어떤 집사님이 오더니, 목사님 향수 뿌려요? 그 말을 듣고 이 향수 뿌리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쓰지는 않았는데 버리지를 못하겠는 거예요. 이상한 사고가 들어온 게 있습니다. 향수는 비싸다. 어디서 이게 생겼는지는 모르는데 아까워서 계속 정리할 때마다 버리지 못하고 보관했던 건데 어제 꺼내가지고 제가 이걸 한번 써봤지요. 이렇게 어떻게 쓰는지 아십니까? 이거 딱 이렇게 뿌려가지고 이렇게 해서 살짝 이렇게 바르는 거예요. 이걸 막 뿌리면 큰일 납니다. 근데 어제 이렇게 뿌려보니까 향수가 아니더라고요. 향취가 됐어요. 향취. 한 8년 9년 되다 보니까 그래서 오늘로서는 빠이빠이다. 여러분, 향수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잠시 잠깐 향기를 머물게 합니다. 향기를. 좋지요. 나도 좋고 주변도 좋고. 근데 오래되니까 향수가 변하더라고요. 향수가. 신앙 안에 우리는 어떤 향수를 풍기고 있는가? 사람은 어쩔 수 없습니다. 많이 먹은 것이 냄새를 풍깁니다. 마늘을 많이 먹으면 마늘 냄새 나는 거죠. 김치를 많이 먹으면 김치 냄새 나는 거예요. 신기하죠? 인도 분들이 많이 살고 있는 지역이다. 거기 운전해서 문 열고 한번 가보십시오. 카레 냄새가 납니다. 사람은 많이 먹은 것이 향기를 내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를 먹은 사람, 예수와 함께 보낸 사람, 걸어가면, 그와 대화하면 예수 향기가 나는 겁니다. 향을 만드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향품 3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34절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소합향과 나감향과 풍자향의 향품을 가져다가 그 향품을 유향에 섞되 각기 같은 분량으로 하고. 자, 소합향, 나감향, 풍자향, 이 내용들을 통해서 향을 만들라는 것입니다. 소합향이라는 것은 나무에서 절로 분비되는 고무진과 같은 향을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모하고 예배하는 사람의 마음에서는 그냥 순전하게 흘러나오는 마음이 있다라는 거죠. 어찌 보면 가장 중요한 기본적인 우리의 자세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마음이 어떤 목적이 있는 마음이 아니에요. 그냥 마음에서 나오는 마음이에요. 나감향은 연체동물의 껍질을 가루로 빻아서 만든 향이라고 합니다. 연체동물이 무엇입니까? 굴과 같은 거죠. 속에는 너무도 부드럽고 연약함이, 향기 있음이 있는데 이것을 외투막이, 강한 외투막이 딱 두르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딱딱합니까? 이 외투막을 빻아서 가루를 만들어서 향을
만드는 재료로 쓰는 것입니다. 예배자의 마음이라는 것은 때때로 있는 모습 그대로 나와야 하는데 두르고 있는 것이 너무나 많다는 거죠. 우리를 두르고 있는 것이 하나님이 받으실 수 없는 인생일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힘들고 고달픈 삶의 요소들이 우리의 인생을 외투막처럼 두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심령 속에서 나오라고 말씀합니다. 시편 51편 17절에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은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멸시하지 않으신다고 말씀합니다. 답답하십니까? 원통하십니까? 괴로우십니까?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을 보라는 겁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 부르라는 거죠. 그 나감향의 향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라는 겁니다. 풍자향, 이것은 고무나무와 같은 나무의 진액으로 만든 향인데 해독제가 되기도 한다는 겁니다. 해독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언제나 순전한 마음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여러 불순물들이 들어오고 여러 불순물들이 속해 있는 것을 깨닫습니다. 해독시켜야 돼요. 그래서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예배 영광은 어디에서 나타나는가? 예배자의 마음에서 결정되는 겁니다. 예배 환경이 주는 것은 흔히 말하는 감동, 흔히 말하는 일시적인 환희를 불러올 수 있지만 진정한 예배 감동은 외부에서 주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안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심령 안에 그 깊은 곳에 하나님이 빛을 비춰주시고 하나님이 그 마음의 향기를 받으시는 거예요. 예배를 결정하는 것은 음악이 아닙니다. 예배를 결정하는 것은 설교가 아닙니다. 예배를 결정하는 것은 환경이 아닙니다. 예배자의 마음입니다. 예배자의 마음. 깨어진 마음이 있느냐? 깨어진 마음. 순전한 마음이 우러나고 있느냐? 예배자의 마음. 거기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예배의 최고의 마음의 내용은 깨어짐이라는 단어입니다. 깨어짐. 속상해서 깨어지고, 억울해서 깨어지고, 답답해서 깨어지고, 우리 살아가는 심령 속에서 일어나는 수만 가지의 요소들이 우리의 심령을 깨트릴 때 바로 그때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정말 예배할 수 있는 최고의 기회다. 이런 깨달음이 있어야 돼요. 깨달음. 문득 제가 생각이 나네요. 군대에서 그 이등병 때 중대에서 구술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도저히 참여할 수가 없잖아요, 당연히. 근데 저만 참여 안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같이 교회 가는 동료들, 고참들도 참여 안 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할까? 그래서 제가 좀 나섰습니다. 이등병인데 무슨 순교의 심정으로 나섰어요. 중대장님을 만났습니다. 절대로 고사 못 지냅니다. 너 빠져. 저만 빠질 수 없습니다. 제가 같이 교회 가는 예수 믿는 우리 전우들 참여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막 갈등이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저를 겁주고 화도 내고 너무 단호하니까 중대장이 이제 허락을 했는데 와서 서서 뒤에서 그냥 지켜만 보라는 겁니다. 근데 그것도 이게 안 되더라고. 중대장님 안 된다고. 오히려 그렇게 하면 부대 사이에 불협화음을 만들고 갈등을 야기하니까 저희는 중대를 위해서 내무반에 모여서 기도하겠습니다. 근데 중대장이 가만히 들어보니까 너무 단호하고 일리도 있으니까 허락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빌미가 돼서 굿은 안 드렸지만 고참에게 찍혔습니다. 이름도 까먹을 수가 없어요. 권준구. 어디에 살고 있는지. 설교에 지금 준비도 안 한 내용인데 그냥 그 이야기 떠올리면 이름이 기억나요. 만나면 화해를 해야 되는데 이분이 새벽에 같이 보초를 나갔는데 딱 가자마자 단티 벗어. 그러더니 구타를 시작하는 겁니다. 생전 그렇게 맞아본 건 하여튼 개 패듯이 패더라고요. 하여튼 요령껏 맞으려고 노력은 했는데 얼굴은 못 때리니까 하여튼 맞고 머리 박고 하여튼 보초섬에서 내내 그렇게 고문 아닌 고문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크리스마스 칸탄타를 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 다음 날이었어요.
제가 뒤에 서가지고 중앙께서 이제 제 맡은 노래를 1시간 이제 해야 됩니다. 그런데 딱 섰는데 그냥 무너지는 겁니다. 마음이 상한 마음이니까. 억울하고 원통해서 내가 이렇게까지 맞아야 되는가. 그래 쭈그리고 앉아가지고 칸타타 하는 1시간 내내 흑흑거리면서 울었어요. 1시간 한마디도 못 불렀습니다. 근데 그날 그곳에 온 사람들이 다 은혜를 받았어요. 왜? 우는 저 때문에. 난 맘도 모르고 다 은혜 받아서 울었는 줄로 알겠죠? 물론 억울해서 울었다는 것이 전부이겠습니까? 상한 마음이 있지만 주님이 오셨다는,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과 클로즈업이 되니까 감당할 수가 없는 거죠. 상한 마음. 오늘 이 자리에 혹시 그런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나주십니다. 만나주십니다.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6월절 엿새 전이었습니다. 6월절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구원을 받을 때 애굽의 모든 장자를 다 하나님이 죽이시지 않았습니까? 그때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른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은 재앙이 넘어갔습니다. 저는 우리 수정교 성도님들 삶에 재앙이 넘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재앙이 넘어갔어요. 그 6월절 엿새 전에 예수님이 베다니 나사로 집에 오신 겁니다. 이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짊어지셔야 됩니다. 엿새 남은 겁니다. 이것도 모르고 나사로와 마르다 마리아는 예수님이 좋으니까 자기 집에 온 것이 기뻐서 잔치를 벌이며 환영을 했습니다. 마르다는 음식을 준비하고 그렇게 잔치가 무르익는데 마리아가 갑자기 두 손에 병 하나를 들고 오는 것입니다. 언뜻 봐도 비싸 보이는 향유 옥합이었습니다. 나드 한 근의 양이 담겨있는 그 옥합을 가져오더니 예수님 발 앞에 부어버리는 향유 옥합을 깨뜨렸습니다. 이 광경을 지켜보던 주변의 사람들의 입에서 이런 탄성이 나왔을 것 같아요. 지켜보면서. 그러나 그 탄성은 감동받아서 하는 탄성이 아닙니다. 아까워서. 아니 저거 굉장히 귀한 건데 저걸 왜 지금 팔에 붙지? 마리아는 그렇게 예수님을 맞이합니다. 자기의 머리털을 풀어헤쳐서 예수님의 발을 닦아내는 겁니다. 그 손짓이 움직일 때마다 향유 냄새가 그 집안에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이 상황 속에서 한 사람이 등장하지요. 가룟 유다. 아니 이걸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면 얼마나 좋은 일인데 낭비를 하냐고 마리아를 질타하는 겁니다. 가룟 유다는 향유 냄새를 맡지 못하고 돈 냄새만을 맡는 겁니다. 얼마나 불쌍한 인생입니까? 남들은 다 은혜 받고 향유 냄새를 맡는데 나 자신만 돈 냄새를 맡고 있다. 세상의 냄새를 맡고 있고 해결하지 못하는 분노와 좌절과 미움과 절망과 인생의 냄새만을 맡고 있다면 그가 가장 불쌍한 인생 아니냐 말입니다. 누군가가 은혜를 받았어요. 하나님을 체험했어요. 그래서 기뻐서 하나님을 자랑하고 간증하고 내 삶에 들어오신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는데 은혜 받고 다른 사람들이 다 감동받으면서 야 집사님 좋겠다, 하나님 너무너무 좋은 분이다, 향유 냄새를 맡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자리에서 향유 냄새를 맡지 못하고 돈 냄새만을 맡는 사람, 되게 잘난 체 안 해. 자기만 하나님 만났나? 그 향유 냄새를 느끼지 못하는 인생들이 얼마나 많냐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했는지 모릅니다. 즐거워하는 자와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와 함께 울라. 향유 냄새를 좀 맡아라. 향유 냄새를 맡아. 에베소 4장 29절에 보면 이 가룟 유다를 향한 정확한 말씀이 있어요.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헌신해 본 일이 있냐라는, 향유옥합을 깨트려 본 일이 있냐라는, 그 냄새를 알아야지. 그 냄새를 맡을 수 있는데 경험이 없으니, 냄새를 맡아본 체험이 없으니
하나님의 일하심이, 하나님의 역사가 내 눈앞에서 나타나도 일어나도 그 향유 냄새를 함께 공유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가룟유다. 가룟유다. 저는 우리 수정교 성도님들은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향유 냄새를 경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거룩한 낭비, 여러분 사실 가장 거룩한 낭비는 어디에서 일어났습니까? 십자가 아닙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과연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죽으셔야만 하는 이유가 뭐냐라는 것입니다. 가치가 있습니까? 항변할 수 있습니까? 적어도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저와 같은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 십자가 달릴 수 있습니다 말할 수 있냐고요. 그런 인생이 있냐 말입니다. 그런데 그분께서 기꺼이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흘리신 것은 낭비 아닙니까? 그분은 기꺼이 거룩한 낭비를 자청하셨습니다. 마리아 연신은 대단한 겁니다. 향유 옥합을 깨뜨렸습니다. 당시 이 향유 옥합이라는 것은 결혼을 앞둔 여인들이 결혼을 준비하며 마련했던 내용물입니다. 내 인생의 미래죠. 꿈이죠. 행복이죠. 그러나 지금 나를 위해 죽으실 십자가 지실 예수님, 그 내용을 마리아가 다 알았는지 몰랐는지는 몰라요. 그러나 그 예수님이 너무 좋아서, 그 예수님이 너무 감사해서 그는 계산하지 않고 향유옥합을 깨뜨립니다. 저는 이 향유옥합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바로 마리아의 마음인 것입니다. 순전한 나다. 아니, 향유면 향유지 순전한 향유는 또 뭡니까? 성경은 이 표현을 통해서 이 옥합이 단순히 향유병이 아니라 마리아의 마음인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한 여인의 자존심과 영광인 머리털을 풀어 헤쳤습니다. 때가 묻고 먼지 묻은 그 발을 그 머리털로 닦아냅니다. 얼마나 겸손하면 이런 행위가 가능할까? 얼마나 순전한 마음이라면 이런 행위가 일어날 수 있겠느냐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의 예배를 받으십니까? 어떤 모습의 예배를 받으십니까? 인간이 판단하고 인간이 생각하며 정죄하는 그 예배 속에 우리는 얼마나 많은 오류를 범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그 향기는 도대체 무엇이냐 말입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마음, 죽기까지 십자가를 지시고 낮아지신 그 마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가장 먼저 자신의 존재를 담으신 공간이 어디입니까? 왕궁이에요? 금으로 장식된 궁궐입니까? 아닙니다. 목수가 만든 말구유에 예수님은 자신의 존재를 담아내셨습니다. 예수님 아버지 마리아 요셉이 목수여서 예수님도 목수의 일을 감당했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자신의 삶을, 인생을 표현했는지도 모릅니다. 그 작은 말구유 속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자기의 존재를 담으셨어요. 그리고 누군가 모르지만 만든 나무 십자가에 예수님은 자신의 마지막 몸을 매달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예배의 길을 열어놓으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는 깨트리는 시간입니다. 깨어져야 합니다. 사랑의 대상이신 예수님을 향해 우리의 마음을 깨트리는 겁니다. 높아진 마음은 주님이 역겨워하십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바리새인과 세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와 기도를 드리는데 바리새인이 이렇게 하죠. 하나님, 나는 소득의 11조를 드리고 일주일에 2번 금식을 하고 하나님,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도색풀이 간음하는 자들과 나는 같지 않습니다. 고개를 들고 자신 있게 하나님께 나오는 바리새인과 달리 세리는 구석에서 가슴을 치며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예수님은 그렇게 진단하십니다. 바리새인의 향은 악취나는, 하나님이 도저히 견딜 수 없는 악취였다고 상징적으로 말씀.
그러나 세리의 그 고백은 예수님이, 하나님이 기뻐 맡으시는 향기였다 말입니다. 우리가 찬송가를 보면 찬송가에는 깨어짐의 찬송들이 참 많습니다. 어느 나라든지 어느 장소 어느 세대 속에서도 하나의 찬송은 특별한 은혜를 끼치는 깨어짐의 찬송이 있습니다. 이 멜로디가 나오면 사람들이 다 마음이 이상하게 무너집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이 즐겨 부르는 찬송가 4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존 뉴턴의 찬송가입니다. 이 사람은 선장으로 아프리카에서 노예를 사다가 팔아넘기는 인간 매매를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를 만나고 거듭난 순간 자신의 과거의 삶이 얼마나 참혹하게 더럽고 추악한 인생이었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깨어진 거죠. 하나님 앞에 온 마음을 쏟아내며 고백을 드립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잃었던 생명 얻었고 광명을 얻었. 이 마음의 깨어짐의 가사의 고백이 지금도 전 세계 어디에서든지 이 멜로디가 울리기 시작하면 사람들은 자신도 모르게 마음을 가다듬습니다. 그리고 그 가사 속에 빠져듭니다. 존 뉴턴은 마지막 무덤에 이런 글귀를 남겨달라고 부탁합니다. 존 뉴턴, 그는 한때 하나님을 부인하고 방탕에 빠졌으며 노예를 매매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주님이시오 구원자이신 그리스도의 풍성한 은혜로 보호받고 회복되고 죄 용서받은 죄인입니다. 그는 마지막 묘비에까지 이 깨어짐의 영광의 예배를 남기고 갔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어떤 예배를 드리십니까? 기도하겠습니다. 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